한 해 동안 우리들에게 건강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오곡백과를 무르익게 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거둘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이 땅에서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 또 전염병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위협했지만 마치 여호와 하나님께서 팔 벌려서 홍해의 바닷물을 가로막고 서 계셔 주셔서 당신의 백성들이 홍해를 무사히 건너셔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로 이 한 해를 아무 어려움 없이 무사히 지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서로 감사합시다. 사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 곁에 있어주고 또 내 딸이 돼주고 내 엄마가 되어주고 또 내 한 교회의 형제 자매가 되어줘서 때로는 위로해주고 때로는 격려도 해주고 또 참아주고 이렇게 해준 분들이 바로 우리 옆에 있지 않습니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요즘 매일 아침이면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을 말씀과 함께 나누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주를 맡고 보니까 한 해 동안 참 많이 불렀던, 오늘도 우리 찬양했던 손경빈 목사님의 그 은혜 또 행복이라는 찬양, 그리고 5살짜리 그 박하루 군이 부르는 찬양에 제가 중독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예배 전에 부른 찬양처럼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하고 또 우리가 누려왔던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더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은혜의 말씀도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추수감사주일을 두고 고백한 것은 아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살아온 거 돌아보니까 다 흔한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까? 네. 그러고 보니까 또 찬송가도 한 곡이 떠오릅니다. 301장인데 우리 301장 우리 1절만 반주를 좀 해주시면 1절만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할까요? 사실은 안 알려줬는데 즉석으로 이렇게 우리 찬양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301장 어려운 찬양 아닙니다.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저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과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처럼
추수감사주의를 맞는 이 아침 우리 입술로도 이렇게 함께 힘껏 고백을 좀 한 가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막에 올리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들에게 이렇게 은혜와 사랑과 감사 가득하게 추수감사주의를 지낼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정말 전심을 다해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예배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추수감사주일 아침에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샘솟는 교회 모든 식구들 삶 가운데 더 크고 놀랍고 감사한 일들이 더욱 많이 허락되어져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가정마다 평안의 형통을 누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나라를 향해서 힘차게 전진해 나갈 때 우리 모두 형제가 가득한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아는 본문인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의 주제를 정하고 보면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를 응답받는 방법이 무엇일까? 또 진정한 구원을 얻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저는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이 감사를 주제로 해서 엎드려 감사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간략하게 본문을 소개해드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니까 나병 환자 10사람이 멀리서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을에 들어갈 수 없는 전염성이 강한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이 병이 마을에 번지지 못하도록 율법적으로 그들을 마을 밖으로 내쫓아야 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마을에서 떨어진 곳에 외진 곳에 모여서 가족들이 일정한 장소에 갖다 놓는 음식과 물과 옷을 가져다가 그리고 그것으로 생활하는 버려진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 잊고 싶은 사람들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마을 근처에 나타난 것입니다. 분명히 가족들 가운데 누군가가 그들에게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여기를 지나간다고 하는데 그분은 대단한 분이라고 누군가 얘기를 해줬을 겁니다. 그들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비난을 무릅쓰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마을 근처에 와서 사람들 눈에 띄지 않도록 숨어 있다가 저기서 예수님이 오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혹시 못 들을까 싶어서 더 크게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더니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제사장이 가는 동안 제사장에게 자기 몸이 나은 것을 보여주려고 가는 동안 몸이 깨끗해졌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놀랐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들은 가장 보고 싶은 사람들, 이 소식을 들으면 가장 기뻐할 사람들에게로 당장 달려갑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만 야 진짜 내 나병이 나았네 깜짝 놀라더니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고는 빨리 예수님께로 쫓아와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들이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하고 따돌리고 배척하는 사마리아라는 곳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가 사마리아 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걸 보고 사마리아 사람인 것을 알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사람밖에 없더냐 하시고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추수감사주일 맞는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교훈, 즉 그냥 흘려듣지 말고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의 삶이 되도록 반드시 살아내야 될 말씀이 뭘까요? 먼저 주님 우리에게 감사는 고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열정과 열심에서 시작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따라할까요? 감사는 고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열정과 열심에서 시작된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더라도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열정과 열심을 품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으면 정말 인생에 경험해보지 못한 큰 감사를 맛볼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당시에 나병이 발병했다는 것은 오늘날 암 선고를 받는 것보다 더 절망적이고 더 고통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암도 물론 고통스럽지만 이 병은 그렇게 많이 드러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외모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살이 썩어 들어갑니다. 진물이 흐르고 고름이 흘러내립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먼저 사회적으로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도 가족들을 위해서 다른 가족들이 전염되면 안 되니까 자기가 먼저 가족들과의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더구나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라는 인식 때문에 대부분 나병 환자 그러면 절망하고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아주 몹쓸 짓을 해서 저 병에 걸렸다는 인식을 갖게 되게 됩니다. 나병 환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양성이 되신 분들이죠. 음성으로 변하신 분들이죠. 살이 다 뭉그러지고 손이 다 오그러들고 화상을 입은 분처럼 귀도 쪼그라들어 버리고 눈썹도 없고 코도 사라져버린 그런 얼굴을 하고 사시고 계십니다. 이런 모습과 이런 고통과 고름 냄새는 슬픔과 고난의 덤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나병 환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복된 소리,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던 날 밤에 천사들이 들에서 밤에 이 양치던 목자들에게 전한 것도 뭐라고 그랬어요?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서 좋은 소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 즉 유앙겔리온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는 말에도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구세주, 메시아, 왕, 그가 태어났던 소식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쁘고 좋은 소식, 곧 복음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병 환자들이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이 뭘까요? 나병도 고칠 수 있다, 나병을 고쳐주신 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전에도 많은 환자들을 고쳐준 사람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고침을 받은 사람 가운데는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났고, 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들, 소경이었던 사람, 중풍병자들 모두가 당시 을술로는 고칠 수 없는 사람들을 고쳐준 사람이 이 마을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유앙겔리온, 그들에게는 너무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모든 나병 환자들에게 들렸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기쁘고 좋은 소식, 곧 유앙겔리온이었고,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미친 소리, 허무맹랑한 소리, 뜬소문으로 들렸을 겁니다. 누구에게는 유앙겔리온이 되고 누구에게는 미친 소리로 들렸을까요? 이들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들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에 믿음이 생긴 사람은 그게 뭐가 돼요? 복음이 됩니다. 그러나 그게 믿음이 안 생긴 사람은 미친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게 차이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믿는 사람은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가 오신다는 곳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 냄새나고 더러운 곳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건 하나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애굽을 출발해 나올 때에 너무 불평을 많이 했어요.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려운 데다가, 왜 이렇게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곳에,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곳에 우리를 끌고 왔느냐고 원망과 불평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울뱀을, 불뱀이라고 표현된 방울뱀을 그 진영에 보냈습니다. 닥친 저 사람을 물게 했습니다. 물으면 얼마 있지 않아서 바로 열이 나서 다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을 해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깨닫고는 모세에게 쫓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중앙에 높이 장대를 매달고 그 장대 꼭대기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걸어 놓아라. 누구든지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나을 것이다. 황당한 말 아닙니까? 막대기에 있는 놋뱀을 쳐다본다고 산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믿지 못한 사람은 쳐다보지 않고 천막 속에서 죽었지만, 죽을 힘을 다해서 기어나와서 그 얘기를 듣고 한번 쳐다본 사람은 살았던 겁니다.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믿음입니다.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도 믿지 못한 사람은 고침받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인터넷에 떠도는 아무 좋은 소식을 다 믿지 마십시오. 뭐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뭐 돈을 보내시면 또 더 줍니다, 이런 건요 낚이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보이스피싱. 외국에서 자기가 은퇴하는데 한국에 가서 살고 싶다, 뭐죠? 스미스 러브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그 바보가 되지 마십시오. 그건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쁨의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의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마을로 몰래 다가가서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께 소리를 높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건 외침이 아니었어요.
저는 설교하니까 이 정도로 외쳤죠. 그들은 울부짖음을 했어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절규였습니다. 절망해본 사람, 저야 좌절해본 사람, 죽음의 고통을 겪은 사람들은 눈물을 흘려가면서 부르짖는 소리가 있어요. 주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말이에요.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엘레에오라는 말입니다. 엘레오스라는 긍휼, 자비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그 뜻은 말이나 행동으로 특히 하나님의 은혜로 불쌍히 여기다, 동정하다, 긍휼히 여기다, 자비를 얻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귀에 들리도록 자신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동정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를 얻게 해달라고, 예수 선생님 엘레오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소리를 질렀던 겁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돌 맞을 각오를 하고 더 심한 고통을 당할 각오를 하고 주님께 달려나와 울부짖었습니다. 왜요? 그들이 알고 있는 한 예수만이 유일한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들에게도 너희가 은혜를 맛보고 기적을 맛보고 감사하는 삶이 되길 원한다면 이들처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낙심하고 계십니까? 절망과 고통 속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죽을 것만 같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을 건져내 주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모든 것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기쁜 소식, 유한겔리온이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목 놓아 부르세요. 부르짖기가 부끄럽습니까? 나병 환자들은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들의 절박함은 부끄러움을 뛰어넘었기에 개념치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 부끄러움 앞에서 절박함을 감춰버립니다. 체면이 더 중요해요. 기쁜 소식이 있다고 해도 찾아 나오지 않고 주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저를 엘레에오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습니다. 여럿이 있을 때 부르짖기가 부끄러우시면 집에서 혼자 있을 때 혹은 교회 조용히 나와서 정말 전심을 다해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저를 엘레에오 해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으며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건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발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열정과 열심을 품고 주님께로 나아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귀에 들리도록 부르짖으면 해결받고 응답받는 큰 감사를 맛보게 될 것을 믿으시고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 한 가지 귀한 교훈을 주십니다. 감사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비로소 진행된다라고 말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감사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비로소 진행된다. 우리가 기쁜 소식을 들을 때 그 소식을 우선 전적으로 믿고 행동하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를 믿기로 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믿음을 따라 주님 앞에 나왔다면 주님이 하신 말씀 또한 믿고 그대로 순종할 때에 비로소 감사하는 일들이 무수히 일어나게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14절 말씀 우리 한번 표준세번 성경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그렇게 말씀하고 싶으시죠?
아닙니다. 가는 동안에 깨끗해졌다고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멀리서 그들을 쳐다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들을 엘레에오, 즉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서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걸 요즘에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원격 진료. 전혀 반응을 안 보이시는데, 만져보지도 않으시고 그냥 영상 보고 얘기 듣고 가라고 이렇게 처방해 주는 것, 원격 진료입니다. 주님이 이미 그 시대에 원격 진료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만져보시지 않으셨어요. 환부를 살펴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말씀만 하셨습니다.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이고,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이고, 말씀이 힘이기 때문입니다. 원격 진료하셨습니다. 이미 나았으니까 너희가 나은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황당한 말씀이죠. 믿을 수 없는 말씀이죠. 멀찍이 떨어져 있는 그들에게 이 황당한 얘기가 들려옵니다. 이제 공은 그들이 받은 겁니다. 그들이 이제 결심을 해야 돼요. 결정을 해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느냐, 아니면 그냥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계신다라고 돌아가야 하느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 모두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로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그 마을에 있는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사장 앞에서 손을 내미는 순간, 자기 얼굴에 있는 이 가린 것을 푸르는 순간, 그들의 손이 어린아이 손같이 깨끗하게 나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들이 제사장으로 달려가야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병에 나은 것을 제사장에게 다 나았다고 보여주고 제사장이 인정해 줘야만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절차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진영을 이 나병이라는 전염병에서 지켜내지 못했을 것이고 막을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레위기에서 이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레위기 13장 1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들을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그 악성 피부병이 그의 몸 전체를 덮었으면 제사장은 그 감염된 사람에게 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의 살갗 전체가 다 하얗게 되었으므로 그는 정하다. 여기서 이제 이 하얗게 되었다는 얘기는 이게 양성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음성은 고름이 나고 물이 흐르는데 하얗게 됐다는 것은 고쳐졌다는 뜻이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예. 제사장이 이렇게 정하다고 선언하면 그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아마 몸을 다시 한 번 더 정결하게 씻고 그 정결한 몸으로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에 달려와서 예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드리라고 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4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 가운데 아마 변장한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주님, 하시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 바로 곁에서 조용히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그가 엘레에오, 나를 좀 불쌍히 해주세요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주님 곁에 다가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옷을 뒤집어 쓰고 다른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어서 그는 나병 환자인 줄 사람들이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번에 그에게 손을 대주셨습니다. 손을 만져주시고는 그렇게 하마,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라, 깨끗하게 되거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나병이 나았습니다. 이번에는 원격 진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의사들처럼 어디가 아프니 옷을 벗어봐라, 손을 내밀어봐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따뜻하게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예수님은 그에게 내 용기가 대단하구나, 들키면 어떡하려고 그랬어,
그래서 참 잘했다. 내가 내 용기와 내 믿음을 보고 내가 널 고쳐주마 라고 하시며 그의 손을 잡아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8장 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를 삼도록 하여라 하셨다. 뭘 바치라고요? 예물을 바쳐서 확증을 받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제사장에 가서 나병이 치료된 것을 보여주고 인정을 받아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완전한 사회인이 되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기쁜 소식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왔다면 주님이 하라는 대로 좀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때로는 믿기 어렵고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말씀처럼 들린다 할지라도 좀 믿고 그대로 순종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아는 지식으로 토달지 말고 내가 아는 지식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말고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면 어떤 일도 불가능하지 않고 어떤 일도 다 이루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우리의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님께 우리가 믿고 기도하여 순종한 후 기도를 맛본 그 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감사드릴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완성은 이 감사는 와서 고백드릴 때 완성된다는 거예요. 감사는 감사를 고백할 때 완성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감사를 고백할 때 완성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고백함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한테 억지로 감사로 강요하시는 것 아니냐고요. 오산이에요. 왜 감사가 필요하냐면 감사한 사람만 비로소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본문 15절부터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봅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제사장 앞에 가서 다 나았다고 인정받은 사람들, 그 나병 환자들은 모두 우와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환호성을 질렀을 겁니다. 펄쩍펄쩍 뛰고 너무너무 끌어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종교성이 강한 유대인들 가운데 놀랍게도 아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를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토록 배척하고 따돌리고 우습게 여기던 사마리아 사람 오직 한 사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영광을 돌리고는 빨리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려 주님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감사를 드렸어요. 오직 사마리아 사람 그 한 사람만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수천 년 전에 아수리에서 이주온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혼혈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그들을 배척했어요. 여러분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외국에서 오신 이주 노동자들하고 이렇게 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해가지고 요즘엔 우리 민족이 단일민족이라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인구 절벽에 놓여가지고 이제 자꾸 인구가 줄어들게 될 겁니다. 머지않아 우리나라 망합니다. 우리 가족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허용을 안 해줬어요.
왜 순수 혈통을 지키지 않았느냐? 배척했습니다. 따돌렸어요. 왕따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할 때도 오지 마! 못 오게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네 살고 있는 그리심산에서 에발산에서 제사를 드렸다니까요. 거기에 따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상거래 모두 중단해 버렸습니다. 마치 지금 이스라엘을 침공하여서 하마스가 1400명을 죽이고 240명을 인질로 끌고 가자 그 가자 지구에 있는 모든 걸 다 중단시켜 버린 것처럼 아무것도 거래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산지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내려오려고 하면요, 반드시 그 사마리아 동네를 지나야 하는데 거기를 지나기 싫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쪽 지중해 쪽으로 쭉 뺑 돌아가지고 내려왔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를 지나다니셨어요. 그래서 만난 여인이 누구였어요? 수가성의 여인이었습니다.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도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유대인이나 사마리아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신들이 잘 섬기고 있다던 하나님께 단 한 사람도 영광을 돌리지 않았고 단 한 사람도 감사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주님은 비로소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이, 그리고 그 믿음으로 드린 감사가 그를 나병에서 뿐만 아니라 죄악에서 구원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돌아와 진실로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 앞에서 주님은 영원한 구원을 받지 못한 채 돌아가 버린 사람들을, 그 9을 찾고 계십니다.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근데 9사람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은 이 이방인 한 명밖에 없더냐? 여러분들 좀 찔리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감사로 온 이 사마리아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 은혜 누리고 세상살이에 바빠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 9사람입니까?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과 감사드리는 일을 동일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입술로만, 말로만 영광을 돌리는 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는 주님 발 앞에 나와 엎드려 드리는 입술의 고백이 진정한 감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발 앞에 엎드려 보셨습니까? 성지순례를 가면요, 예수님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이 이렇게 밀랍 인형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매달려서 피 흘리고 있는 장면을 정말 잘 묘사해 놨어요. 피가 뚝뚝 떨어집니다. 금방이라도 그냥. 그런데요, 반질반질한 데가 하나 있어요. 어딘 줄 아세요? 발이에요. 예수님 발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이렇게 내려와 있어가지고 손이 닿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전 세계에서 온 성지 순례자들은요, 반드시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그 십자가의 아래 가서 뭘 만져요? 예수님 발 만집니다. 저 만졌게요, 안 만졌게요? 안 만졌습니다. 저는 멀찌감치 떨어졌습니다. 그게 그냥 인형이에요. 어쩌면 그걸 만진다는 자체가 우상을 섬기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전 기둥 뒤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를 드렸어요. 제가 주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요, 마가복음 5장 33절을 보면요, 18년 동안 하혈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 몰래 예수님 뒤로 와서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가 나음을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겨가지고 많은 사람이 몰려갔는데 뒤에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살짝 만졌습니다. 땡긴 게 아니고 끌어잡은 것도 아니고 손을 살짝 댔는데 예수님은 당신에게서 능력이 나은 걸 아셨습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이렇게 물을 때 여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았어요. 자기의 흐르던 피가 멈춘 걸 느꼈던 겁니다. 숨길 수 없었습니다.
두려워 떨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사실대로 말씀드립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사실대로 나와서 이야기하는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마가복음 5장 34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시작.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얼마나 따뜻한 말씀입니까? 상진아, 걱정하지 말고 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안심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 아닙니까?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도 보면요, 바리새파 사람이 하루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를 했습니다. 식사를 청했어요. 그래서 함께 식사를 먹고 있는데 그 마을에 하필이면 죄인이라고 소문난 여자, 죄인이라고 소문난 여자는 뭐예요? 결국 술집 여자고 기생이고 장녀였겠죠. 그가 그 집에 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저 여자가 여기 왜 와? 근데 이 여인은 아무 생각하지 않고 아무 소리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사람들을 헤쳐가면서 예수님이 앉아 계신 데를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자리 등 뒤에 가서 씁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무슨 짓이냐고 무례하게. 그러나 그 여인은 음식을 잡수시는 예수님 등 뒤에 와서 자기가 품에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그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그리고는 주저앉습니다. 남은 것을 그분 예수님의 발 아래에 붓습니다. 그리고는 긴 자기의 머리털을 풀러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저 더러운 여인이 하는 일을 왜 제지하지 않느냐고, 예수님이 저 여인이 누구인지 몰라서 저러느냐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네 죄가 용서받았다. 그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수근거립니다. 아니 지가 뭔데 이 죄를 용서해? 지가 하나님이야? 지가 뭐라고 죄를 용서한다고 선언을 해? 라고 수근거리고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누가복음 7장 5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 뒤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따른 여인이 되어서 이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받게 하였다고 집으로 평안히 가라고 말씀해 주시던 나병에 걸렸던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의 겉옷을 몰래 만진 18년 동안 하혈하던 이 여인, 그리고 비록 자기가 동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더러운 여자라고 손가락질하는 여인임을 스스로 알면서도 용기를 내어서 사마리아 사람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신 예수님의 등 뒤로 가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깨가지고 그 머리에 부어드리고 눈물로 발을 적셔드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울던 이 여인,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몇 가지 있어요. 하나는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나왔다는 겁니다. 난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난 아파요. 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에요. 난 나병 환자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은 모두가 주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왜요? 똑같이 주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일에 대해서 뭐 했기 때문이에요? 감사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의 감사를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리고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떤 감사를 준비하고 나오셨습니까? 오신다고 막 파인애플 사들고 오시고 바나나도 늦게 사들고 오시고 감도 사다 놓으시고, 아이고 전 풍성합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라고
눈물로 감사드릴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감사편지는 쓰셨습니까? 목사님은 해마다 그 귀찮은 일을 시키는지 모르겠다. 짜증나시죠? 부담스러우시죠? 뭐 별로 감사할 일이 없는데요, 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정말 모두 감사드리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다만 주님 발 앞에 나와서 눈물로 드리는 감사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 들려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사실 저는 추수감사주의를 지내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를 딱 맞춰놓고부터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시간에 기도를 드립니다. 저는 기도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뭐 시범을 보여드릴까요? 방석을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는 저 뒤에 기도 의자를 핍니다. 세팅을 해 놓습니다. 전에는 길게 이렇게 방석을 2개 놨는데 이렇게 보고 이렇게 엎드리니까 제 손이 이렇게 저 턱 있는 데서 기둥이 잡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기둥이 딱 손에 닿아요. 어떨 때는 끌어안게도 되고. 마치 주님의 발을 붙드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주 마음을 다하여서 이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부르기만 해도 제 눈에는 감당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아, 이거구나. 주님 발 앞에 나와 그분 발 앞에 엎드려서 그분 발 앞에 눈물로 발을 닦아드리고 그리고 입맞춤을 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정말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날 다 돌아간 뒤에 저 혼자 앉아서 노트북에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주보의 글을 썼습니다. 그때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말씀을 제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따라 드린 감사 편지는 다음 주에 주보에 실도록 하겠습니다. 설교가 길어졌지요. 그러나 어느 때보다 은혜가 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설교를 마칠게요. 이 자리에 이렇게 늘 세팅해 놓을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 언제든지 오세요. 교회 오셔서 여기에 앉아보세요. 목사 자리 아닙니다. 목사 앉아 기도하라고 만들어 놓은 자리 아닙니다. 제가 해보니까 여기는 누구나 와서 하시는 자리예요. 누구나 와서 해도 되고 해야 합니다. 아무도 없을 때, 뭐 저가 있으면 저 뒤에 앉았을 때 조용히 나오셔서 무릎 꿇고 십자가 붙들고 그분 발 앞에 엎드렸다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그분 발에 입 맞추고 돌아가십시오. 이 자리가 목사의 자리라고만 생각하면 그 순간 저는 이 교회는 목사가 독재하는 교회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자리입니다. 언제든 오셔서 누구든지 얼마든지 오셔서 이 십자가 붙들고 눈물로 주님 앞에 늘 감사 고백할 수 있는 샘솟는 교회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